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우리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랴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가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 튀르키예를 섬기시는 선교사님과 남편 되시는 노아 목사님이 다녀가셨습니다. 노아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간증을 들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13년 동안 한국에서 긴 시간 학업을 감당하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안수도 받고 또 학위도 받고 이제 다시 튀르키예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되었는데 사역을 시작하면서 나름의 기대가 있으셨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느 정도 이제 영적 지적 준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역 가운데 열어주실 이제 놀라운 은혜들을 기대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막상 이제 이 노아 목사님께서 겪으신 실제 현실은 이제 본인의 기대와는 이제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솔직한 고백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본인만이 겪었던 일이 아니라 이제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확인을 해 주셨지요. 그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모든 훈련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애굽의 바로왕 앞에 나아갈 때의 상황이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도 있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도 있었고 또 하나님이 실제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이 가서 사역을 하게 되면 바로가 그 말에 분명히 잘 듣고 모든 이제 변화들이 일어나고 할 것을 나름 기대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찾아가서 바로를 만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지만 이제 이것이 막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이 좋아지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학대를 받게 되는 일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 자신도 자신의 사역에 대한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을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선교사님이나 혹은 모세만 겪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믿고 또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해나갑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가 기대한 것 내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약속의 말씀만큼의 변화가 아닐 때가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혹은 또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기록을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말씀을 이제 전달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 돌이키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아무리 다 받아 적어도 전달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의 일을 도와주고 있는 바룩을 불러서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를 다 기록을 하게 하고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제 이 바룩이 낭독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낭독을 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또 거기에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표현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제사장들에게 1차 전달할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여겨지고, 또 하나는 이제 이때 금식하는 절기가 들어있는 시기여서 금식을 하기 위해 성전에 찾아 나온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모든 말씀을 다 알릴 것에 대한 이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요청을 할 때에 이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이제 나름의 기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전달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하고 또 돌이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기대이지요. 이 기대가 7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라고 하면서 바룩을 보낼 때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대로 똑같이 이제 전달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워낙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옮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바락에게 전달을 한 것이죠. 그때 이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다 받아 적은 바룩이 실제로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기가 금식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금식을 한 거지 말씀을 듣고 금식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찌되었건 말씀을 전하는 과정 중에 이제 들었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뭔가 좀 놀라는 반응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듣고 놀란 사람들 가운데에 이제 미가야라고 하는 서기관이 이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모여 있는 여러 고관들에게 바룩이 전한 말씀을 그대로 다 전달을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하는 내용을 이제 전달을 한 것이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
여우디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 가지고 다시 이제 이 바룩을 호출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는 지금 네가 성전 안에서 선포한 말씀이 뭔가 우리에게도 다시 들려주라라고 하는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바룩은 성전에서 전했던 말씀을 다시 왕궁에 와서 왕이 없는 자리에서 이 궁중의 신하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다시 낭독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전해들은 이제 왕궁의 이 서기관이나 혹은 이제 궁중의 신하들이 보였던 반응은 일단은 이 네가 말한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다 왕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게 지금 기록돼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인지 그 과정을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바룩 또한 이제 숨김없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러준 내용이고 자신이 받아서 적었고 그 내용을 지금 그대로 읽은 것뿐이다. 이제 이러한 사실을 이제 알려줍니다. 이 모든 것들을 들었던 이제 사람들의 반응, 뭐 전부일지는 모르겠지만 고관들이 바룩에게 명령을 하지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요. 19절입니다.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고관들은 예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바룩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이제 왕에게 아뢰게 되면 왕이 그 말씀들을 다 듣고 정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악에서 떠난다기보다는 뭔가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일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측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칠지도 모르는 바룩이나 이제 예레미야에게는 피해 숨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은 내용으로 볼 때에 이미 사람들이 예측하기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셔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 사람들도 예측할 정도로 지금 이 여호야김 왕이 얼마나 악한가라고 하는 것도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전 참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 사람들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왕의 반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고 또 그걸 바룩에게 전달하시고 바룩이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포기해서는 아니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중에 모든 것이 다 순적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생각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걸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 몇 번 하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맞다고 단정지어 버리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단 하나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판가름할 수 있는가? 더군다나 그 기준이 내가 원하는 것이 기준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 안 계신다, 내지는 뭐 사랑하지 않는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버리셨으면 과연 이런 일들을 이루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으면 이렇게 예레미야 보내고 바룩 보내고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 번도 아니고 수없이 많이 전달을 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거나 혹은 애굽을 포기하셨으면 그 땅에 재앙을 10번이나 내리는 일을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애를 쓰셨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셔서 전하시는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뭐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하고 외면하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우리의 마음의 강팍함 때문이지 하나님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사랑이 없어서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멸망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걸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시고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전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보다 이 왕이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가야 될 것은 이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포기하지 않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비록 그들이 죄악 가운데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는 일들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오실 계획을 세우시고 또 데려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거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상황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던 노아 선교사님은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이 되면 다시 본국으로 귀국해서 사역을 이어나가십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을 다 하시진 않았지만 제가 이번에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좀 놀란 사실이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박경미 선교사님이 노아 선교사님하고 결혼해서 이제 같이 그 땅에 거하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리 결혼한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 박경미 선교사님이 선교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언제든지 추방이 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조마조마한 상황인 거예요. 결혼까지 했는데 튀르키예 사람과 국제 결혼까지 해서 그 땅에서 거주할 수 있는 거주권을 얻기는 했지만 그러나 만약에 선교 행위가 드러나게 되면 뭐 부부간에 가차없이 한 사람은 쫓겨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이제 이런 위험성을 안고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튀르키예에서 한 번도 지금 한국에 나오지 못하는 선교사님들도 여럿 계신다 하는 말씀도 하셨어요. 나왔다가 잘못하면 이제 귀국 비자가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나오지도 못하고 지금 정부가 바뀌기를 바라면서 노심초사하고 계신다는 말씀도 들었는데요. 자, 이런 어려운 상황에 다시 들어가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현실이 어렵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이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아침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은혜를 믿고 사랑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와 같기에 하나님의 인내를 믿고 우리도 함께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참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고 견디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견딜 만한 믿음을 주시고 인내하는 신앙 가운데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결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통치로 말미암아 답답하고 애통해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참된 지도자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식과 위선에 빠진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로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의 어려운 때를 지혜롭게 돌파할 만한 능력을 가진 지도자가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여라도 예레미야 때에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긴 같은 어리석은 왕들로 말미암아 그 땅의 멸망과 죄악을 초래하였던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벌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임하여서 참으로
지도자가 바르게 세워지고 그 통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던 백성들의 마음에 하늘의 위로가 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놀라운 영적 변화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통해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